10년은 훨씬 더 된 것 같고 20년은 조금 안 된 것 같고, 우리 한 목사님 계실 때에 교사 집회 또 부흥회 등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35, 6년 전에 마포구 망원동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일산 신도시에 들어가야지 그러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돈도 없고 또 개척 멤버도 없고 예배드릴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리맨, 맨손, 맨몸, 맨땅.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다가 늘어난 것은 이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그때 장로님이 미성아파트 옆에 유치원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피노케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 한 켠을 주일만 쓸 수 있도록 빌려주어서 거기서 개척을 하고 능곡 농촌마을로 들어갔다가 또 일산으로 들어갔다가 요즘은 일산 파주 적경 지역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시집식 얼굴 보는 것 같지 않고 친정식 얼굴 보는 것처럼 한 동네 사람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책을 구약에 관한 책을 좀 몇 권 썼는데 제일 처음에 썼던 그 책에 나오는 권두원이 있습니다. 서문에 나오는 시가 목장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구역을 명명하는데 그 시가 있어서 거기다 제가 시 중에서 긴데 앞부분만 따서 제가 곡을 붙였습니다. 곡은 AI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런 시를 썼으니까 네가 곡 붙여봐 그래가지고는 노래를 만든 게 있어서 이제 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예. 조금 키워주세요. 조금 볼륨을. 나의 눈물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 내 영이 이곳에서 날개를 펼 수 없다면 나는 날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너의 가치를 인정해준 가족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붙들어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곳은 아무런 느낌을 나눌 수 없는 닫힌 감옥 문이 아니다. 그곳은 웃음의 탈을 쓰고 춤추는 광대들의 광장도 아니다. 그곳은 의미 없고 지루한 얘기만 나누는 옛 노인들의 사랑방도 아니다. 그곳은 제 자랑 만들어 놓는 동창회 모임도 아니다. 만약 이곳이 나의 눈물이 이해될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디서 웃어야
네, 구역이라는 시입니다. 느껴지십니까? 구역이 뭔지. 아마 이 노래 한 곡이면 구역은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떤 교회들은 몰락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현상 유지가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성장되어지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했을 때에 통계 자료를 다 종합해보고 예외 없는 결론이 있습니다. 서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서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장되어지는, 목회자가 없는데 오히려 평신도들의 사역이 강화되어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느낀 게 중국 지하교회가 목회자가 없는데 왜 저렇게 급성장을 할까? 지금은 이력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지하교회에서 급성장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위기에 강한 교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갖춰가려고 하면은 구역이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구역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명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 서그룹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생명력을 가진, 그래서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랬을 때의 이유가 뭘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쪼개고 들어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세운 교회는 가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이런 빌딩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단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조직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구역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근데 초대교회가 있었던 구역이 힘을 못 쓰면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그룹이 위기에 강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무한한 핍박을 받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앞으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그 고려의 불교 같은, 이조의 유교 같은 이런 국가 종교가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무려 1000년 동안 쭉 천주교회가 이어오면서 남은 것은 타락입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 종교가 아닌 종교, 이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는 큰 집이고 그리고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쭉 오다가 개신교회가 생긴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313년 동안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초대교회가 오다가 주님이 세우지 않은 이상한 조직교회가, 말하자면 국가교회가 1000년 동안 이어져 오는데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웠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갔던,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갔던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리폼드 처치, 그게 개신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 개신교회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개신교회는 말씀과 예배의 생명을 거는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는, 말하자면 서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였다, 그런 얘기죠. 종교개혁을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는 교리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를 대신하는,
교황의 교시가 성경을 대신하는 인간의 도덕과 행함이 은혜와 믿음을 대신했던 그것은 아니다. 나인, 루터가 했던 말이 나인, 노,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개혁교회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히브리서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웠던, 새로 세웠던 바로 그 교회가 교리의 개혁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신부들 사제를 통해서 사제 제사를 지내는 분인데 이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나인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예배의 개혁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개혁입니다. 그동안 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그래서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얘기죠. 만인 제사장. 이게 바로 사역의 개혁인데,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목사님이 이 은평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장들이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는 이 구역장들이 목회를 하도록, 전도하도록, 성도들을 잘 돌보도록,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도록 그 역할을 잘 돕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다 하는 게 사역의 계획입니다. 이걸 빌 베킴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써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신부들의 손에 있던 성경을 빼앗아서 평신들에게 돌려준 운동이었다면, 말하자면 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던,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제를 통해서 나아갔던,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돌려준 종교개혁이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목사들만 죽으라고 일했던, 사제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바로 이 사역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준.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성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만 성자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 맞죠? 성자입니까? 웰, 성자는 아닌 것 같아. 흰말이나 백말이나 궁뎅이나 엉덩이나 같은 말입니다. 성자는 한 분을 일컬 때 성자, 세인트, 교회에 모이는 사람을 성도, S자 붙이면 돼요. 성자들의 모임, 성도입니다. 흰말이나 궁뎅이나 아니 백말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의 상급은 교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를 하고 교인들의 아픔을 돌봐주고 교회를 섬겼던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면류관, 목사를 잘 돕는 모자만 쓰고 다른 모든 면류관은 목사 앉아 쓰고 뭐가지가 부르죠. 성도들의 면류관이 없어. 잘못된 교회죠.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성자다. 내가 사역자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나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금년은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이 폭발했던 120주년입니다.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하자면은 그 오순절 교단이 일어나게 된 신학적인 배경이 아주사 거리 성령 폭발이거든요. 그 폭발이 멜버른에서 또 뭐 뉴질랜드에서 상하이에서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게 120주년입니다. 금년이, 내년은 평양 대부흥 120주년입니다. 장대인 교수에 있었던 그 폭발, 성령 폭발 12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에 교인들이 한 1만 명쯤 되었어요.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쯤 됐을 때는 교인이 한 20만 명 되었어요. 전국의 도전의 교회를 통하여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교회가 막 늘어나니까 이걸 선교사님들만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교인들을 권찰로 임명을 했습니다. 10명이 교인이 모이면은 한 사람의 구역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장으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도록, 교인들을 돌보도록 하는 구역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펫이 시작했던 평양 대부흥의 열매가 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서 구역운동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해방을 맞이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뚫고 60년대,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도 그 성장 곡선이 이어지게 되죠.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70년대에 전 세계에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나고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때문에 서구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극동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경제도 급성장, 민주화도 급성장, 교회도 급성장하는가? 제가 연구해 볼 만하다. 그리고 한국으로 밀려왔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몇 가지가 자기들이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영락교회 가서 봤더니 한경지 목사님이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느라고 바빠. 그래서 마침 이 서대문에 있던 저용기라는 젊은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급성장을 하거든. 그리고 73년부터는 이 교회가 커져서 여의도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여의도로 다 몰려가가지고 교회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뭘 가르칠까 그러다가 저용기 목사가 영락교회 가서 배운 구역운동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로 교회를 막 폭발하는 교회를 잘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역장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효과적인 구역 운영이라는 책입니다. 효과적인 구역 운영. 여기서 구역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할까 그랬더니 홈, 셀, 그룹 그렇게 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셀과 같은, 맞아, 우리 세포와 같은 그런 서그룹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길잖아. 그래서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셀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구역을 영어로 셀이라고 해서 가서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5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 5명에 구역장 1사람, 구역이 5개 모이면 그 위에 지역장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장이 교회를 섬기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역장 임명식은 거창했습니다. 지역장이 되면 빨간 가방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가방 부대입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이 빨간 가방이 5명의 구역장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5명의 구역장이 흩어져서 또 5명의 교인들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이 빨간 가방은 전도를 계획하고, 이 지역장은 모든 성도님들을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동리에 내가 맡은 이 구역, 이 지역 내에 누가 전입을 해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또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사람이 누군지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또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는 어떤 게 있는지, 학교는 몇 시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몇 시에 학교에서 나오는지 모든 걸 파악하고 그 시간을 전도 시간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빨간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오려고 하면은 이삿짐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사 한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 동네 이사 오셨네요. 옆집에 산 누구예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해요. 아이고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네. 그리고는 구역장 동원. 그러면은 모든 구역장이 구역 식구 데리고 총출동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밥에 와. 당신은 청소해. 당신이 힘이 세니까 짐을 날라. 그래가지고는 이사 오는 사람들이, 요즘 이사센터가 좀,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사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밥 먹을 때가 참 마땅치 않았을 때인데 이사 끝나고 나면 밥이 도착을 합니다. 국이 도착을 합니다. 둘러서서 밥을 먹고 여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줬으니까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는 방에 둘러앉아서 불길 같은 성신여 불러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역에 먼저 데리고 갑니다. 구역 식구들하고 먼저 이름을 익히고 교제를 하고 어느 정도 기독교 문화가 되면은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 한 번 가시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매주마다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손잡이 끌어서 교회 버스에 태웁니다. 그것만 가면 괜찮아. 수요일 가야 된대. 금요일 철야해야 된대.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끌고 나갑니다. 와, 이거 이사 잠벌하고 큰일 났다 싶어서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갈 때는 절대로 저 양반들 빨간 가방에게 내가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 은평구에서 마포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로 달려갑니다. 담배 뿌로 하나 딱 주고, 그 다음에 사이다 한 병 주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를 딱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마포 빨간 가방에게 전화를 해요. 오바, 여기는 은평 빨간 가방이다. 마포 빨간 가방 전화 받아라. 오바, 몇 번지 어디로 이사를 갔다. 우리 구역 식구가 빨리 가서 지금 도와줘라. 가서 보니까 이사를 하고 있거든. 또 빨간 가방들이 나타납니다. 다 도와줍니다. 환영합니다. 은평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오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불길 같은 소리. 그러니까 여의도에 교회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교구가 빨간 가방이 있는 여의도 선봉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동네도 있고 제가 목회하던 마포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역운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 하고 좀 전 세계를 다녀보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미국의 교회에만 26개, 호주, 싱가포르, 그리고 아시안 국가들, 남미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당시 교회가 성장된다는 소문이 있는 모든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근데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줄로 알았는데 그 교회에 구역 시스템이, 목장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성교회는 새벽기도로 부흥이 된 줄 알고 새벽기도도 가봤는데 금요일 오전 시간은 목사님이 그냥 구역장들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해요, 목사님이.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기 전에 잘 먹습니다. 고깃국이 없던 시절에 안심을 썰어서 국밥을 끓입니다. 그리고 구역장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식 돌아가서 오후에 저녁에 구역 식구들하고 또 불길 같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성봉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이브 시스템이 굉장하게 활발했던 때를 제가 가봐온 겁니다. 미국의 모든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더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소그룹이 살아있고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교회, 구역장이 살아있는, 소그룹의 리더가 살아있는 교회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었다는 결론에 내가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 소그룹, 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구역, 목장, 순, 사랑방, 다락방, 또 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조금씩 정신은 달라요. 그 강조점이 예배만큼 소그룹이 중요한 무게를 가지는 그런 교회가 있고, 교회 전체 속에서 소그룹이 역할하는, 관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고, 무게감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셀교회, 목장교, 소그룹, 구역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구역이 되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구역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역이 되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구역을 할 때는 여름이라고 놀고 명절이라고 안 모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소그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타협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구역 모임은 여름에 더 잘 모여야 됩니다. 왜? 여름 휴가를 구역 식구들이 같이 가는 거야. 1박 2일이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같이 가는 거야.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내는 거야. 명절이 되면은 더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명절에 가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날 무렵에 반드시 구역들이 모여서 거기서 있었던 상처, 어려움, 실망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쉬는 날에 더 잘 모인다. 휴가철에 더 잘 모인다. 그게 가족 아닙니까? 왜? 구역은 가족이니까. 구역은 가족이니까. 구역은 가축이 아니야. 어르렁거리는 것이 아니야. 가족. 여러분, 온 가족이 흩어져 있다가 명절에 같이 모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구역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사령관님 그러지 않잖아. 왜? 교회는 군대가 아니니까. 구역은 군대가 아니니까. 하나님 사장님이시 안 그러잖아. 왜? 교회는, 구역은 회사가 아니니까. 하나님 선생님이시여 안 그러잖아. 왜?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구역장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아픔을 치료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 안에 가족됨이 있어야 되거든. 교회는, 구역은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 교회는 공동체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또 이어지는 거거든. 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또 다른, 우리가 섬겨야 될 또 다른 가족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늘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교회에 나와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태신자로 품잖아요.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윗집에 있는 사람, 아랫집에 있는 사람, 여부르타 아줌마 뭐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서 교회 자랑을 많이 해놓은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늘 교제가 가능한 사람,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교회에 등록할 사람, 이런 어떤 토양 작업이 된 사람을 품고 태신자라고 그래야지, 태신자 작정하라고 하면 무조건 이름 쓰기 바빠. 그래서 1000명을 작정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와. 그 왜? 태신자 작정이 잘못된 거지. 아기를 잘 가져야 이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아기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기를 잘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복음전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 안에 흐르는 이 정신은 복음전도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없으면 정신 나간 구역이에요. 복음전도. 그리고 다음 구역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구역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던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함께 성장해서 그 사람이 다음에 구역을 번성해서 다음 구역장이 돼야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군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고 그래서 구역장 하세요 그래 놓으면 구역을 말아먹어요. 우리 교회 정신이 없으니까 가서 자기를 가르칩니다.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기도원에 다닙니다. 그 안에 가서 막 다단계 하자 그러고 막 그래요. 구역장을 잘못 세워놓으면 양들을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 목자를 세워야지 양 잡아먹는 늑대를 세워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 이게 가운데 키가 제일 큰 얘는 키가 크잖아요. 구역장은 구역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은 반지 끼우는 손가락이 약속의 손가락이잖아요. 상호 책임,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 책임에 기가 막힌 찬송이 있죠. 720장.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가 숨을 철들게 했고. 여러분의 찬송가에는 없어요? 상호 책임.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이 새신자를 구역에서 성장시키는 겁니다. 새신자 과정에서 가정을 모시고 가고, 은혜의 동산으로 모시고 가고, 행복 동산에 가서 역할을 하고, 새신자 양육, 이게 이 5가지 정신이 있고, 가운데는 이건 주님의 손이니까 못자국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헌신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말고 못자국이 있어야 이게 구역이 되는 겁니다. 구역의 정신은 이 6가지 정신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손을 오른손 다 드세요. 공동체, 복음전도, 리더십, 상호 책임, 새신자 양육, 십자가 정신. 자, 이제 안 따라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잘할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얼굴이 좀 예쁘게 생긴 교회는 되게 이게 안 따라오더라고. 보니까 좀 못 따라올 것 같아.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지만
자, 오른손 들고 다 같이 시작. 공동체, 복음전도, 리더십, 상호책임, 새신자 양육, 십자가 정신. 이게 있어야 바로 구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역의 정신이 빠지면 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 사람들만 모이면 구역이 안 되는 거야. 밖에서 거리 되고 마는 거야. 동아리가 되고 마는 거야. 교회 안에 서클이 되면 안 됩니다. 세포가 돼야지. 세포가 돼야지. 그래서 머리에 지시를 잘 받아야 돼. 내려보다기에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교회의 복음 정신으로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는 거니?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역은 구역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중풍병자가 있을 때에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끌고 갔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수받은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은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병고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성경에는 공동체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정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병든 자가 나. 가정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여러분, 예수 믿고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 매일같이 일어났어. 예수 믿고도 한 번도 나는 기적을 본 적이 없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구역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게,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가 가족이 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이 가족을 깨트리는 거야. 에덴 동산을 깨트리는 피맛을 봤잖아. 가족을 깨트렸을 때에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인간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교인과 교인의 관계,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목사님과 교인들의 관계를 깨트리면은 인간들은 불행해진다는 걸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가족됨을, 이걸 깨트리는 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정채복님의 시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모든 새가 상처가 있어야 죽으려고 그러는데 영웅 독수리가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상처를 보여주어서 그 새들이 힘을 얻는다는 그런 시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못 고칠 상처도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못 고칠 상처는 없었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못 고칠 상처는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뭐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의 임재에 관한 성경의 단어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들이 우리 입으로는 다른 단어인데 뜻이 같을 때가 있어요. 뜻은 하나인데 다른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서그룹의 리더들에게, 구역장들에게, 또
교회를 감당하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사역을 뭐라고 하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이름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리더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게 뭘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의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스도가 좋아요? 다 좋아요.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다 믿어요. 참 정답만 하네.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이전과는 다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사울 임금이 귀신 들렸을 때에 이게 악기를 들고 들어가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 노래 한 곡을 했는데 이게 귀신이 물러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역장이 교인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에 조용히 손을 잡고 꼭 껴안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님에 관한 찬송, 성령님에 관한 찬송, 성령의 임재에 관한 찬송을 조용히 부르기만 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해요.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찬송하고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냥 같이 눈물을 흘렸더니 치유가 끝나버려요. 이게 구역장에게 임하는 이게 왕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날 이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왕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듯이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적인 권세가. 물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질병이 떠나도록, 이 가정을 괴롭히는 더럽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있는 구역장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쓰니까, 모르니까 이 권세가, 왕적인 권세가 나타나질 않아요. 물질을 따라다니는데 물질은 도망가. 사랑은 나를 늘 떠나더라 도망가, 막 그런 노래가 있는데 물질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남철이 못 가운데를 지나가면은 못들이 다 따라붙어. 이게 자력이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한테 있을 때에 이게 못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남철이 지나갔는데 못이 안 붙는다. 이건 자력이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겁니다. 왕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역장이 되면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구역장은 저렇게 사네? 구역 식구들이 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고 나도 돈이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잘라서 드리는, 내가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잘라놓은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구역장에 있는 걸 보고 구역 식구들이 저렇게 사는 거네.
예배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는 게 아니네. 구역 모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구역장님은 타협하지 않네.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이 구역 예배 인도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내가 할게요. 그거는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라놓은 게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심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승천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50명의 다른 신학생들은 멀리서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기 위하여 높은 산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따라가는 거야. 끝까지 따라가.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가.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버려서 휘휘져서 요단강이 축축축축축축 갈라. 그게 또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할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래요. 선생님이 가졌던 영감을 2배로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일을 감당하던 일을 제가 감당하려고 하면은 저는 껍데기로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껍데기로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내가 이걸 또 반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돌아올 때에 자신이 입은 두루마기를 요단강을 쫙 쳤더니 축축축축축 흘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큰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니까 좀 더 그 다음에는 섬세한 어머니 같은 선지자, 어머니 같은 선지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우는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어머니 같은 선지자 역할을 엘리사가 감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구역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 감당해야 될 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야 하고 하지 말고 제게 기름 부으심을 하게 주셔서 이게 왕적인 권세가 제사장의 구별됨이 그 가치가 선지자의 그런 어떤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구역장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이걸 잘 감당했을 때에 그 보상이,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목사님을 협박합니다. 목사님 새해엔 좀 1년만 쉴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사역은 반납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잘 섬겼어요. 연말에 가서 아이고 지금 5명이셔야 하는데 12명이 되셨네요. 이번에 좀 연말에 6사람 분가해서 번성을 해서 좀 구역 안에서 잘 성장시킨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좀 구역이 새롭게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거든. 근데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묘한 협박이 옵니다. 목사님 우리 나누면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전도하지 마. 그래서 피임약을 다 먹입니다. 절대로 전도하지 마. 우리가 지금 11명인데 12명이 되면은 목사님이 나누자고 그럴 것 같아. 절대로 전도하면 안 돼. 우리 11명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물으면은 우리 나누면 교회 안 온다고 그래. 협박을 합니다. 이 소중한 가치,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모르니까 춤추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어린 신자에게 좀 좋은 구역 식구들을 서로 주려고 하고, 또 번성하는 목자는 아유 지금 구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지금 집사님들하고 같이 하세요. 저 어린 신자들은 제가 안고 눈물로 기도할게요. 서로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데 말썽쟁이 안 받으려고 말 많은 사람, 꼭 어디 가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그 양반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31분 동안 말하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구역이 깨진다는 걸 알아. 근데 이 사람을 서로 안 가져가려고 싸우다 구역이 깨져버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내가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입양을 하더라도 똑똑한 아들 입양합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입양을 할 때는 장애인들, 백인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동양에서 오신 분들, 어린 아이들, 키 작은 아이들, 얘들을 입양하려고 찾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상처 입은 영혼 하나를 고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급인지를 모르니까 그 상급을, 우리 가정에 장애인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한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네가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너희 집에 보내노라. 그래서 이 아이 하나를 잘 양육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엄마가 어디 가든지 데리고 다녀, 숨겨놓고 키우다가 그러면서 헌신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어떤 구역장 안에, 구역장의 마음속에, 구역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정신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우리가 구역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적인 상처, 영적인 문제, 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이나믹들, 또한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구역 안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답은 yes. 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성장시켜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하는 말씀, 삼중사역인데 preaching, teaching, healing,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역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옳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역 안에서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동부이촌동 중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교회에 담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부목사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전도사도 안 해보고 바로 담임으로 가서 목회를 했죠. 그리고 뭐 아는 게 있나,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방을 해야 되는데 대신방이 뭡니까 그랬더니 당황하면서 장로님이 한 집 한 집 가서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게 대신방이라고, 부임 신방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1동이고 이쪽은 2동인데 한 집 한 집 신방을 다닙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신방대원 권사님이, 전도사님, 길 건너편에 어린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새댁인데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열이 막 40도나 뛰고 있어서 독립병원에 가도 열이 안 떨어져서 서울역 뒤에 가면은 아이들만 입원시키는 소아병원이 있어서 그 입원하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기도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러 갑시다. 잠깐 짬을 내서 신방 대신방 중에 그 집에 찾아갔지요.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내 귀에 대고 안수하세요. 안수 그러더라고. 안수가 뭔지는 알겠어. 손을 얹어 기도한다 그런 뜻인데 손바닥 생각은 안 해봤거든. 근데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안 해본 거 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 얹어서 기도했는데 이 얘기가 금방 나을 거라는 믿음은 고사하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군사님이 내 손을 끌어다가 애기 물에 갖다 얹었어. 손이 벌벌 떨리는 거야 이제. 나는 지금 겁이 나서 떠는데 막 군사들은 막 이러고 왜 우리 전도사님 진동 왔다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겁이 나니까 내가 이제 그 신방 대원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방 대원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 야, 얼마나 기가 막힌 꾀야. 응? 문제가 생기면 다 우리 공동 책임이잖아. 나오면 나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지 뭐 자기들 때문에 나왔다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새댁이 아기를 안고 밖에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애기가 우니까 둥개둥개 하면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열이 뚝 떨어지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 믿음 없는 전도사 기도받고 병원에서도 열이 안 떨어졌는데 열이 떨어지고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고 하니 그 다음 신방집에 갔는데 신방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귀에 이게 난청이 막 들려요. 환청이 들리는 거야 이게.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아니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신방 이제 하다 보면 빨리 와가지고 내 서재에 들어가서 그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땐 전화가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드르륵 다이얼로 돌리던 그런 시절인데 그 집에 전화를 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 새댁이 진짜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가 간 다음에 아기가 잠이 들었대. 그리고 땀을 푹 흘리더니 열이 뚝 떨어져서 지금 장난감 가지고 논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줘서 나왔대.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드는 거 아니 에이 우리가 기도해서 나았겠나.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약발이 나타난 거겠지. 이제 그러고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철야 예배를 드릴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뭐 떠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1년, 2년 쌓여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 있는 담임 목사 가운데는 제일 나이가 어렸을 것 같아요. 아주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데 그것도 규모 있는 교회에 전도사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가 하나님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는 특별히 사랑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는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빽이 없습니다.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그러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가슴속에 응답을 주시는데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네가 기도하고 병이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를 네가 책임지는 일은 아니야. 너는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 얘기지. 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 얘기야. 그리고 병을 낫고 안 낫고는 네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기도하게 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키워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낫고 그대로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또 성김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아, 나는 봉사, 하나님은 치유구나.
나는 순종, 하나님은 치유를 하는 것이구나. 그 기독교 병원에 가면 그게 옛날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런 표거든, 워딩이거든요.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유. 그게 적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봉사 서비스, 치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봉사예요. 치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봉사거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은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가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부활의 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서 땅속에 지금 썩어서 누워있는데 우리를 구원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라면은 다른 종교들은 철학입니다, 도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종교라면은 우리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이 있는 종교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있는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우리 몸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심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신구약 성경 끝이 나잖아요. 창조의 시작에서 재림으로, 기적의 시작, 기적으로 끝난단 말이죠. 기적이 아닌 성경의 장은 딱 2장 있습니다. 가르쳐줘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 앞껍데기, 성경 뒷껍데기. 이거 말고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불가능한 거예요. 100% 불가능한 겁니다. 99%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1%는 내 공로가 더해져야 되면 1% 때문에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구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기독교 재단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었다. 성경이 뭔지 아니?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처녀가 아기 낳았다, 그런 얘기야. 신약은 뭔지 아니? 아니, 할머니가 아기 낳은 게 구약이고 처녀가 아기 낳았다 하는 건 신약이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이 사라 할머니가,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야. 신약은 마리아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낳은 거야. 왜 이게 신구약인지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간다는 게, 영생을 얻었다는 게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야.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너희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다. 이걸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첫 시간에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구약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제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알파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불신자 전도만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파 코스가 있으면은 베타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불신자를 전도해서 이 불새들, 불신앙 새신자들, 불신자 새신자, 이 불새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라이프 스타일이, 루틴이 불신자의 관습과 루틴과 사고와 가치가 남아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끊고 세상에 매였던 줄을 끊고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고 세상만 보고 따라가던, 욕심을 따라가던, 물질이 주인이었던, 자기가 신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어디로 인도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상줄 끊고 교회의 뿌리를 내렸어.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어떤 성장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는 과정 속에 한국 교회는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하니, 평신도 때보다도 집사 때 믿음이 순수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그래. 집사 때보다도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더 헌신적이고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더 낮은 자리에 와서 섬겨야 되는데 상당히 계급이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못 내려가지 못해. 거기까지 용납이 돼. 내가 목사가 되고 한국계 리더가 되고 보니까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원숭이 새끼 같아. 외로워. 힘들어. 솔직하게 가슴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 아,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믿음의 연조만 지났다고 해서 중직이 되는 것은 이거는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져가는, 점점 순수해져가는, 점점 깨끗해져가는, 집사 때에 주방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교회 최고 리더십이 된다면 화장실 가서 청소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 가서 배우러 다녔어요. 교회는 이상하게 대학이 그렇게 많대. 성경대학, 무슨 대학, 나중에 노인대학 막 이래가지고 대학만 많아. 이게 태어나서 어떻게 그런 말을 배우는지, 어떻게 유치원에 가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자기를 성장시켜 가는지, 내가 성장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이게 점점 더 멋있어져 가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이게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못 올라갈 나무가 어디 있어?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그럼 교회 사다리를 만들자.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이게 사다리를 만들자 하고 불신자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세상 끈을 어떻게 끊는지, 어떻게 교회의 뿌리를 내리는지, 어떻게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 가치로 바뀌어지는지, 어떻게 리더가 되는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는지. 맛있게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죽음처럼 멋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의 클라이막스가 뭘까? 목회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를
보고 배운 내 영적인 자녀들, 우리 교역자들, 영적인 제자들이잖아요.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얘들이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참 목회를 잘한 거다. 우리 아들이 나보다도 더 멋있는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성공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던 부교육자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한국교회를 잘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게 이게 가족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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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행복한 것보다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랑 가족을 이루어서 장로님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공이다. 마지막에 은퇴점 되니까 목회의 클라이막스는 멋있게 승계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다음 담임 목사가 누가 와서 어떻게 훈련받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 승계를 잘 해야 내 목회가 활용점정이 되겠다. 이게 끝이 이게 끝이 되지. 나 혼자 그냥 행복하다가 물러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쫙 보면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만드는 걸 이제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8개월 정도 전에 내 후임자를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막 하는 거야. 너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분인지 아니?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둘이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야. 예수님과 제자가 공부하는 것처럼. 그걸 내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처럼 I do, you see.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리고 네가 그냥 보기만 해 너는. 그리고 메모해. 우리 목사님은 당회를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신방 가서는 이렇게 하더라. 결혼 주례는 저렇게 하네. 장례식은 왜 저렇게 하지? 다 메모해. I do, you see. 그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I do, you help. 내가 하는 거 네가 조금 도와줘. 네가 도와줘. 네가 도와주면 그리고 뭐 할 때에 둘이 같이 가는 거야. 네가 사회는 네가 해. 그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는 네가 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o, you help. 그리고 좀 이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you do,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네가 다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물어봐. 그럼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보니까 물을 게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면 you do, I help. 다 도와줘.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제 그 기간인데 한 1, 2년 동안 you do, I see. 나 보고만 있을 거야. 네가 다 해봐. 그리고 꼭 우리 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과 성경적인 목회 원리에 조금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는 너랑 토의를 할 거야. 그러지 않을 때 내가 별로 모른 척 할 거야. You do, I see. 구역장도 맞추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시스템이 있을 때에 이런 걸 통해서 다음 구역장을 세워놓고 I do, you see. 당신은 전도를 지금 잘했으니까 4명이나 전도했잖아.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쭉 봐. I do, you see. I do, you help. 그 다음에 구역예배 인도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할 때는 무조건 막 지적하는 게 아니야. 샌드위치는 빵 넣고 안에 가운데 넣고 뭐 야채나 고기 넣고 또 빵이잖아요. 칭찬으로 시작을 해. 칭찬으로. 부드러운 칭찬으로. 정말 찬송이도 너무 기가 막혔다. 성령의 임재 속에 내가 울컥울컥 하더라. 근데 거기에서 이것만 더하면 금상첨화야. 가운데는 조금 충고하고 조언을 해. 그 다음에 또 빵을 엎어야 돼. 마무리할 때 또 칭찬하는 거야. 지적하고. 다음에 기대할게.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네가 사전에 전부 다 사람들한테 소통하고
내일 구역 예배 꼭 오시죠. 전화하고 서로들 전화하고 난 다음에는 하면은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다음 혼자 한번 해봐. 나는 구경만 하고 있을게. You do, I see.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역의 새신자가 왔을 때에 은혜 동산에 어떻게 가서 같이 도와주는지, 너 가서 너 혼자 전도해가지고 너 혼자 열심히 해봐. 도우미로 참석을 하면서 매번 도와주고 어려움이 없었느냐, 오늘 기도가 뭔지, 성경이 뭔지, 특별히 성령 소양에서 성령에 다른 사람들은 막 성령 받고 막 이러는데 너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때 네가 어떤 당황을 했니?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느낌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나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은사를 주어서 남편을 사랑하게 하는 게,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야. 네가 제일 큰 은혜 받은 거야. 당황하지 않도록 서로 옆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봤지? 네가 이제 그렇게 해봐.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는 그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별의별 대학을 많이 만들면은 불꽃놀이 막 무슨 뭐 창세기 대학 막 불꽃을 막 그 재밌어. 책거리 해봐. 그다음에 또 뭘 해 막 뭐 MBTI 해 막 그리고 노래도 불러. 너 T야. 그러고 막 재밌는 것 같은데 불꽃놀이인데 뭐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단순, 지속, 반복. 이 행복 동산을 계속해서 섬기다 보면은 그 안에 드는 가치가 내게 돼요. 저는 행복 동산을 한 200번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뭔가, 성경은 어떻게 읽는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충만을 받는가, 우리 인생에 더 나은 삶은 없는가,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한 200번쯤은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다가도 딱 일어나면 그 가치가 내 머릿속에 꽉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죽으면서도 어떻게 죽을 건지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거든.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유치원 아이가 설날 세뱃돈을 모아가지고는 교보문고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사왔는데, 무슨 책을 사왔는가 하니 육아 백과 사전을 사왔어. 그리고 딱 보잖아요. 야, 그 두껍고 어려운 책을 왜 사와서? 그랬더니 아빠, 내가 잘 양육되나 봐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어떤 불신자 전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전이 없이 우리가 목회도 하고 또 교회도 섬기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양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행복동산을 참여하다 보면은 그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가치가 있잖아요. 그 코스를 잘 지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anyone can come. 누구나 와도 돼. 어떤 질문을 해도 돼. 그리고 가장 쉬운 인생의 구원의 밑바닥을 얘기하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복음의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섬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그 안에 성령론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성령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50권 정도의 책을 쓰고 이번에 2권 더 썼으니까 50권 좀 더 많은 책을 썼는데, 50번째 책, 은퇴하면서 쓴 책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가 하는 걸로 시리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평생을 섬겼던 그 강의 내용을 모아서 그런 책을 제가 썼어요. 그 안에 성령론이 있잖아. 기가 막힌 성령론이 그 안에 있어요. 목회적인 돌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맨날 징징징징징 교회 리더가 됐어. 군사님, 장로님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자기 뒤처리 하나 못해. 군사님이 돼가지고는 맨날 뒤처리를 해줘야 돼. 문제를 일으키면 목사님 신방 가서 또 도와줘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리더가 돼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 그 안에 목회적인 돌봄이 있잖아요. 목회적인 돌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출발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걸 할 때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그 미국에 가서 시커스 서비스라는 걸 배웠어요. 교회가 기존 신자들만을 위해서 예배하지 말고 불신자를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불신자를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교회들이 양복을 안 입어. 반바지에다가. 그리고 위에 티셔츠 입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해. 어쨌든 노래, 찬송가 아닌 노래를 그들과 같이 해.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듣는 세상적인 용어로 설교를 해. 이게 시커스 서비스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기 그 본질, 불신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교회의 그 소중한 복음 전도의 정신은 안 배우고 반바지만 배웠어. 티셔츠만 입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탁 그냥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탁 서는 거야. 이 장로님들이 지금 뭐야 저거? 젊은 목사 미국 가서 공부하러 오라고 했더니 저거 옷 다 뺏기고 지금 반바지만 남았네 막 이러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본질을 배우는 것이지 껍데기만 배워서 온 것이죠. 양복을 입어도 불신자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 정신을 배우자고 하는 거거든요. 알파 코스는 처음에는 기존 신자들이 없었어요. 가능한 한 그 자리에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 또 교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 교회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되잖아. 거기서는 찬송가를 그들이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첫 시간은 뭐 나는 개똥벌레 막 이런 노래 불렀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더 잘하는 노래잖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점점 쉬운 노래, 예수님 찬양, 그리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주 쉬운 찬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갈 때는 우리랑 같은 꽤 괜찮은 찬송도 부르는 사람으로 이끌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 와서 교회 문화에 적응하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불신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교인 반반이야. 교회 등록한 사람 반. 이 행복동사를 안 한 사람, 장로님도 뒤늦게 와. 근데 그거 갔더니 나는 개똥벌레, 난 사람이 개똥벌레야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곳이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노래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된 선입견 가지고 거룩한 교회에서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여기는 가요, 건전가요 부르는 곳인가 보다, 동요 부르는 곳인가, 그걸 또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 여러분, 그 본질이 뭔지 정신이 뭔지를 알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장로님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같이 노래를 하나요?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에 열린 교회가 되네.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그럼 이상하면 치과 가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좀 전 세계를 다녀봤어요. 이런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순서들이 있나 하는 것을 뭐 영국,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제가 모시고 와서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뭐 저 남미 보고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직접 별의별 과정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뭐 1:1 양육 제자훈련 과정 속에 무슨 양육반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불신자가 전도되었을 때에 뭘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1:1 양육이라도 괜찮고, 인카운터라고 하는 치유 소양이겠습니다. 세상의 상처를 치료하고 세상의 끈을 끊는 그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리고 반드시 제자 훈련을 삼는, 이 사람이 교회 헌신자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 책을 두 가지, 위에 거는 제자 훈련 과정, 두 군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 양육과 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혀가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뭘 배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면 된다. 제가 구역을 성경을 보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총론, 교회가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리더들이 잘 성장돼야 됩니다. 구역장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리더들입니다. 다 아멘이야. 근데 청론은 성령의 역사에서 아멘이야. 강론에 들어가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 디테일이 없어. 디테일을 정확하게 교회가 규율처럼 만들어서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 돈을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절대로 허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해서 처음에 빌릴 때는 어려워서 빌려. 근데 못 갚도록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합니다. 못 갚습니다. 재미가 안 갚습니다. 나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여기 가서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돼요. 교회는 돈 빌려주고 돈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있어도 빌려주지 말아라. 줄 수 있을 것만큼 그냥 줘라. 갚을 거 기대하지 말아라. 그건 괜찮아. 그리고 상거래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다 보면 교회 올 때야, 야, 이 동네에서 이 교회 꽤 크네. 이 사람들만 우리 호떡집에 와도 호떡이 몇 개 팔리겠어? 이런 생각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다단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트워킹 상업이라는 이름으로 다단계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개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묘하게 다단계를 하게 되면 갯돈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이 이제 목장이라고 불러서 제일 많은 게 부부가 함께 모이는 목장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만 모이는 목장도 있고 남성들만 모이는 목장도 있어요. 근데 부부가 함께 가족을 이루어서 목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어떤 남자들은 얘가 내 마누라인지 제가 내 마누라인지 헷갈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좀 밖에 나가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시시끌렁한 얘기하고, 절대로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마누라 네 마누라 구별하고 살자. 술 담배 했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공동체가 모이고 끝나면서 세상에 하던 거, 야 우리 이렇게 친한데 뭐 한번 하지 마. 2차
그럼 구역 깨집니다. 묘하게 그거 깨게 만들.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술, 담배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구역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에서 모이든지 밖에 가서 여러분 술 한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단들이 끼어들 틈이 항상 있습니다. 이단들이 끼어들 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끼어들 틈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성경 공부나 기도받으러 가자, 모임에 가자, 신령한 누구 있다 가서 만나보자. 100% 이단들입니다.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인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갠다 막 이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알로 먹기도 그냥 아깝다. 쪼개서 먹을 시간도 없다 막 이러고. 여러분 꼭 교인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질문.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구역 예배를 잘 드리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헷갈려. 하나가리 퍼먹다가 의 똥이네 그러면 되겠어. 똥똥이 다 올랐는데. 이단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허락 없이 기도원 가자, 누구 만나자, 성경 공부 가자 100% 이단들입니다. 근데 묘하게 친절합니다. 상냥합니다. 싹싹합니다. 그리고 나를 잘 도와요. 맨날 우리 군사님은 나한테 안 오는데 그 사람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물건 팔아줍니다. 이게 진짜 교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는 3분의 법칙. 한 사람이 말을 하면 3분 내에 말을 매듭을 지어야지. 이게 말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와야 결론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사님 우리 교회 구역에서는 누구 비판하거나 교회 불평을 얘기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약속을 지킵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집사님 미안해요. 이것은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누구 비판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이 약속을 지킵시다. 가까이 늘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 말을 못해서 구역이 병들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말은 반드시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톡톡 쏘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톡 쏘고 저 사람 톡 쏘고 부목사들도 톡 쏘고 다녀요. 군사님 왜 그렇게 톡톡 쏘고 다녀요? 목사님 저는 톡톡 쏘지만 뒤끝은 없어요. 쏜 너는 뒤끝이 없는데 쏘있는 우리는 뒤끝이 많다. 왜 자꾸 우리 쏜?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틀린 말 안 하고 바른 말 하면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하나님이 바른 말 하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져.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야.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곳이지.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 믿음의 말을 하는 곳이지. 구역 안에서 구역을 돌보라고 했는데 구역이 깨지는 경우는 이런 부정적인 명성. 말하자면 거역의 영이 작동되어지면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불만.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꼭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속으로는 목사님 당신 혼자 들으라고 설교했겠어 그러고 싶은 생각이 이까지 있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교회는 같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다 모여서 대통령 욕합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 욕해요. 중고등학생들 다 해요. 다 욕합니다. 사원들이 모이면 사장 욕합니다. 교인들이 모이면 목사님
칭찬하는 겁니다. 회사에 불평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좀 시간이 남으면은 조금 질문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려운 질문할까 봐서 억지로 시간을 다 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구역 안에서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만약에 다루면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있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책에 나온 얘기는 좀 빼고 시간을 맞춰서 이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구역,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역자인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주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구역을 섬기는 리더들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과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과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구역이 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 더하시마 약속하셨는데 앞장서서 어려운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우리 구역장들 가운데에 저들의 가정에, 자녀에, 저들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이 좋은 일들로만 작동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